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의 믿음을.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잘 읽으셨나요? 앞서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의 7절 말씀은 3장, 이전의 3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내용도 확실히 본문의 내용의 핵심도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4장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함께 임하게 되는가, 또 우는 자와 함께 울고라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베델에 있던 선지 생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엘리야가 베델에 선지 생도들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겁니다. 근데 이때 있었던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 이 선지자 생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선지생도 한 명이 죽고 그 여인이 과부가 되었고 결국은 빚에 져서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될, 종으로 빼앗기게 될, 팔려가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했을 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재밌어요. 자신의 남편을 당신의 종, 엘리사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자기는 계집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낮추어 이야기하죠. 보통 뭔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낮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높여 이야기하거나 평등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여인의 태도는 부르짖어 이야기하는데 진짜 간절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해내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온 사마리아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마치 예수님께 다가온 귀신 들린 딸을 구해내기 위한 이방 여인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말, 자신을 낮춰가면서까지도 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자신을 낮춰가는 모습. 근데 지금 이 여인도 계집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죠.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의 이야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릇들을 다 모으라고 했었고 이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빈 그릇 해서 뭐하게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뭘 달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빈 그릇 모아서 뭐 했을지 모르는데 일단 모아봐요. 그 다음에 부으라 하니 부어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 시작하실 때 결혼잔치에 가셔서 한 일이 뭔가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요. 종들에게 비나가리에 물을 떠서 채우느라. 종들이니까 시키는 대로는 하는데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일어나겠어?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 기도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아주 상급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실천이란 뭘까요? 지금 당장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얻기 위해 요만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만큼을 준비시킬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이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예수님 좀 다르게도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제가 성경에 수없이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만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수확이 없어 보여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위로도 없는 것 같고 큰 기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내게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기적이고, 더불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에 기적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는 멀쩡하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기름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 엘리사와 이 과부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이죠. 당연히 해피엔딩입니다. 왜요?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더 이상 두 아들이 빚을 갖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이 이야기는 좀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준비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아니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릇을 모으라 하니 온 마을 두 아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그릇을 구했고, 골방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을 부어 가득 채워서 그것을 팔아 자신의 빚을 갚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말대답하지 않고, 말꼬리 잡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시작된다. 삶의 기적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없이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떤 채워짐이 임하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내 마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풍성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칠 겁니다. 주님께서 또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야기 들으면서 내 삶이 왜 요만큼밖에 안 되나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힘껏 주님 앞에 빌리세요. 주님이 후히 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의 말씀이 하라 했는데 하지 못했고, 주의 말씀에 겸손하라 했는데 겸손하지 못했고, 믿으라 했는데 믿지 못했던 우리의 삶, 또 그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후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여 그 말씀의 복과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처럼 놀랍도록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니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요청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발걸음, 그 모든 손길 더욱 넉넉함으로 그 사랑의 넉넉함, 믿음의 넉넉함, 또 기쁨의 넉넉함으로 후히 꾸어주고 남음이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이 떨어진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무르며 그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스피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